하겠습니다. 누가가 바라본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2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는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정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누가문서 사도행전에서 7장과 9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6장과 7장은 스데반 집사와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구제 이슈가 생겨나고 기득권자들이 차별로 말미암아 7 집사를 선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사역과 그의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돌에 맞는 스데반이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1625년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19살에 그린 그림입니다. 19살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그림에는 말을 타고 있는 한 남자가 어두움으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그림자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도행전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은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돌을 쳤습니다. 정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의도된 특징이 있는 그림임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여기 있습니다. 저 위에, 의자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얼굴과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훗날 사울이 변화되어서 스데반을 닮아갈 것이라는 렘브란트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전과 말을 타고 있는 자와 돌을 쳐들고 있는 자처럼 모두가 다 어두움으로 처리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렘브란트가 빛과 어두움의 화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 모두가 다 핍박자, 박해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데반 집사 위에 하얀색의 원을 그려 놓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렘브란트 자신의 얼굴입니다.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켜보고 있는 렘브란트 자신을 스데반 집사 바로 위에 묘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 위에 자신의 얼굴을 기록해 놓았는데 렘브란트의 초상화 자화상과 이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진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그 자화상 얼굴에 이 하얀 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굴, 이 두 얼굴이 서로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사도행전 7장에 이 돌에 맞는 스데반 집사를 그리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박해자가 될 수 있고 방관자가 될 수 있고 회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과 7장 스데반 집사의 삶의 의미를 누가의 관점으로 도표를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3장은 공동체의 지도자 베드로입니다. 4장은 박해, 5장은 가중되는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7 집사가 선택되었는데요.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이시 크리스찬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죠. 한 부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6장 이후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6장, 7장, 8장에 나오는 핍박의 아주 중요한 관점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장에 있어서 스데반의 순교는요, 9장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회심하도록 만들었고요. 스데반의 순교 위에 8장 스데반과 함께 집사가 되었던 빌립 집사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의 스데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울이라는 청년과의 가교 역할, 복음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요, 스데반을 예수 정신을 계승한 진정한 신자, 진정한 제자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스데반과 바울을 어떻게 바라본 것입니까?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가운데 피택된 7 집사의 수장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의 수장이었습니다. 스데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처에 증거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여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이적을 바울 사도가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공통점은 스데반의 순교와
바울의 핍박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들이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훗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스데반을 죽일 때 찬성하고 가편 투표를 하였으며 믿는 사람들을 외국 섬까지 쫓아가서 핍박을 하였으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였을 때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줄 가치가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현장이 똑같은 상황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한 사람은 순교자로 나타나 있고 또 한 사람은 처형자로 만났습니다. 이 장면을 저자 누가는 담담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스데반과 바울을 묘한 대조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지금의 모습이 나중에 훗날 바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보면 나중에 바울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며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슈퍼맨으로 그려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강복음, 축복복음으로 담아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놓으신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은 순교와 핍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잘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도 훈련을 하는 세미나와 그 시스템과는 너무나도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의 사도행전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성령의 주권적인 복음 사역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누가 문서에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바라보았던 이 역동적인 능력 복음 그 자체는 온실의 관상용 꽃이 아니라 야성의 생명을 가진 역동적인 능력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동적인 복음 사역은 역사적인 순환을 되풀이합니다. 종말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 역사적인 순환은 반드시 복음 전파에는 핍박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로만 캐슬릭 처치의 종교재판소에서 종교재판으로 희생된 사람만도 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죄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600만 명이 넘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600만 명과 똑같은 수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핍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순수한 믿음의 역사는 순례하는 핍박의 교회사를 남겼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적 전통을 가진 교회란 지상의 파라다이스, 지상의 낙원을 신앙의 비전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지상의 낙원을 신앙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교회는 다 가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영생의 부활신앙을 순교자적인 삶의 향기로 남기며 누리는 것이 사도적 전통을 가진 교회의 모습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파에는 항상 예수가 있고요, 스데반 같은 자가, 핍박당하는 자가 있고, 사울처럼 핍박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묘사하는 렘브란트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빠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빠져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나바를 살려주어라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렘브란트가 있듯이 이 그림 속에 반드시 누가 들어있어야만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핍박자의 모습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으로 항상 스데반 같은 자들을 정죄하며 몰아서 세워서 죽이는 자가 여러분과 저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에 누가는 이렇게 스데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스데반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기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거짓 증인을 세웠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이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모욕한 죄요, 또 하나는 율법을 가감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제목이고 사실은 예수 세력의 확장 경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예수처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런 말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방 태생으로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높은 상류 계층의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임명받아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 아주 탁월한 웅변가요,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제일 수장이었습니다. 신약교회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믿음의 거장이 스데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스데반 그는 대단한 배경의 이론가였습니다. 유대교회에서는 당연히 스데반을 제거 1순위로 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어렵지만 한번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설교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족장 시대의 역사를 쭉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의 오유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왜 족장 시대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사실상
모세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다고 저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모세 오경 아닙니까? 모세 오경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은 복음의 정통성과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변론 가운데서 자세하게 읽어보면 모세 이야기가 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모세 이야기를 길게 스데반이 언급하게 함으로써 스데반 자신이 모세와 그 율법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존경하며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에 몰입했음을 밝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죄악상도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음을, 자, 모세를 배반했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44절부터 50절은 성전 자체를 절대시하며 우상숭배하는 유대인들의 오류를 역사를 통해서 잘 논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성전 그 자체를 절대시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복음의 정인 스데반입니다. 서로가 입장이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었고 할 말을 한 변론 과정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이려고 이미 기획하고 있었고 스데반을 예수처럼 죽여야만 예수 세력의 확장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바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죽여야만 했고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문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8절 하반절 말씀은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 마르티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있어서의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적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됨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목숨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증거했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매 순간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대충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핍박자 사울을 복음의 정인되게, 바울되게 한 집사가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렘브란트의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주위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핍박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제가 좀 이 그림을 확대해서 이렇게 한번 스데반의 얼굴 앞에 따붙이기를 해봤습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스데반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핍박자 사울을 복음의 정인 바울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에게서 사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가 예수의 그 모습을 스데반의 모습에서 그대로 보고 있고, 앞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서 스데반처럼 이렇게 죽어갈 것을 의사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다른 큰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을 그들은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는 삶으로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편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스데반도 삶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용서 선언과 스데반의 용서 선언은 단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의 선언이 스데반과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예수나 스데반이나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았고 두 분 다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증언한 하늘나라 복음을 들은 자의 반응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병행구가 누가에 의하면 누가복음 2장 37절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람이었대요. 죽이기로 작정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들은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소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무관심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한 반발을 일으키는 일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것이 7장 54절과 2장 37절에 똑같이 나오지만 2장 37절에 그들은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어떻게 하면 스데반을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망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사소하게 보이는 큰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수의 불관이라고 치부하면서 좀 더 참으면 될 텐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소하게 보이는 큰 문제들을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죽음의 땅 아프리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에 대한 저항심이 증오로 나타난 극한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애굽의 지도자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한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팍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탄적인 사람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강팍이라는 단어입니다. 옆집 아저씨는 성미가 강팍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 이럴 때 쓰는 말이 강팍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가 바라본 스데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보면 스데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말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울처럼 강팍한 사람을 변화시킨 쭈쭈돌을 놓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이야기에서 여러분과 저를 제외시키고 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에 가해자 사울이라는 사람, 짱돌을 들고 분노에 차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스데반 이야기를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데반 이야기에 나오는 유대인의 지도자 사울, 짱돌을 들고 스데반을 내리치고 있는 사람들, 이를 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